할렐루야.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당회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나누게 될 때 오늘 특별히 내일 수능 때문에 많이 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언제 이제 세상 끝이 옵니까? 마지막의 징조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길게는 사실은 24장, 25장으로 말세 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징조로는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그래서 미혹을 많이 당할 것이다. 신앙을 확실하게 잘 잡고 나가야 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번번이 일어날 터인데 이것은 사실은 시작이다.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서로 잡아 죽이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낙심하고 낭패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또 천지로 봐서는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결국엔 세계에 우리 가지고 있는 우주의 인력이 상실돼서 이제는 땅도 흔들리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때는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이 24장 31절까지 계속해 나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3절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14장의 말씀은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세계 선교를 꿈꾸게 되고 기도하게 된 부분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14세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게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옆에 살고 있던 김해 공병학교의 군목으로 계시던 분이 최초의 월남군에 그러니까 공병대가 의무대 이렇게 해서 소수의 한 몇백 명 가는 그런 가게 됐는데 그때 군목님이 우리 집 가까이 옆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나 죽이고 가라. 왜냐하면 그 공병대가 갈 때 군목으로 한 사람 보냈는데 군목 TO에 그 김해 공병대 군목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가는 거다.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떠난다는 것은 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러 가는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더러 말이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이제 내가 경상도에 사니까 나를 전라도에 보내시려는가 이제 요 정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만 30살이 됐을 때 드디어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에 가서 책들을 찾는 가운데 WBT라고 하는 Weekly Bible Translator가 내놓은 책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계의 복음은 다 증거됐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가 아니고 복음이 증거됐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에 세계에 두 군데가 있는데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곳이다. 하나는 파푸아뉴기니아의 산골에 있는 부족, 그리고 또 하나는 페루 아마존 강에 있는 부족. 두 군데의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았다. 그게 1979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 겁쟁일 수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누님 셋에 제가 4번째로 아들을 낳아서요. 아주 그냥 참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른 자리, 진 자리 이거 누님들이다 이렇게 해주고 아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는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그 겁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소명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이 그 애한테 내가 이제 때가 지나가면서 너무 어린데 날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아니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그냥 혼자 든 건지,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제가 월남에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남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진짜 소명이고 아니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사실은 그 소명 받은 게 그 나이가 30살 신학교 가는 결단 가기까지가 제 마음속에 계속 그것이 저를 잡아서 흔들고 좀 괴로웠어요. 하여튼 월남에 가서 잘 있다 왔어요. 살아왔어요. 아,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질 않고 다들 살아왔잖아. 다른 사람들도 나만 살아온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아왔더니 제 어머니께서 그 벽에다가 기도 이제 이렇게 상이 있는데 성경 놓고 늘 이제 기도하시는 그 앞에 월남 지도가 있는데 저 하노이부터 사이공까지 베트남 전도를 그려놓고, 아니 지도를 놓고 거기 하나하나 작전 나는 백마부대를 갔거든요. 나트랑이라고 하는 그 닌화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작전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노이부터 그냥 사이공까지 작전하는 그 작전을 다 놓고 매일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왔지. 이제 그래 나중에 결국 어머니 큰 병을 만나시고 제가 꼬꾸라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그때 그 소명받은 대로 이제 연구하고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파푸아뉴기니아와 페루에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지역이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페루냐 파푸아뉴기니아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 파송 연구회를 이제 조직을 해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매 목요일마다 모였는데 그 모임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남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간 그날 무슨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모임을 갔더니 황윤일이는 앞으로 페루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뭐냐? 남미를 그냥 우리가 뭉통으로 남미의 복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라별로 좀 나누자. 그래서 너는 콜롬비아, 그게 바로 김희동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냥 놀랍습니다. 나중에 김희동 우리 동기 목사는 콜롬비아 파송해서 갔어요. 지금 은퇴하고 나왔지요. 그 이제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래가지고 쭉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절더러 하여튼 페루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파푸아뉴기니아와 페루 중에 페루를 지정하셨는가, 이제 그래서 또 페루를 좀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페루 선교 교육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런데 뭐 누가 보내줘야지 가죠.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부산 수정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가 하나님께 참 준비하신 대로 준비가 돼서 페루 선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고 저를 파송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것이 1985년이니까 만 37년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 아내가 34살에 갔거든요. 참 새파랬지요. 근데 지금 이제 환갑이 넘어서 벌써 2년이 더 지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매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짧은 시간에, 또 그동안도 제가 방문했을 때 몇 번 얘기를 한 적도 있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고 싶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하는 간증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짧게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황윤일 선교사는 변호사를 했대. 그건 또 뭐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함께 나눠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감사할 뿐이고 받을 뿐이에요. 페루에를 가서 페루에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절도로 오라고 초청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으니까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참 페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 들어가는 비행기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비행기를 탔는데 그게 이제 여러 도시를 거쳐서 파나마 시티를 거쳐서 에콰도르 구아야길을 거쳐서 페루 리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아야길에서 리마까지는 비행기로 딱 1시간 거리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당당하게 겁 없이 나간 선교사다 하고 갔는데, 파나마에서 구아야길 들어가는 비행기까지도 제가 마음이 하나도 잠잠했어요. 잔잔하고 늠름하고 성경책 꺼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구아야길에서 비행기가 딱 뜨는 순간에 자 이제 1시간에 페루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웬일인지 제가 갑자기 불안한 게 들어오는데요. 어디 하나님 나를 어쩌라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사실은 그때 페루 선교회가 너무 약해서 막 좀 조직을 했고 황 목사를 보내자 하고 선교 헌금도 이렇게 모았지만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황 목사 혼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가족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1시간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막 불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무들은 내 고향에 다 잘 있는데 난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산 수정교회 담임 목사를 가만히 엎드려서 그냥 목회하고 있으면 될 건데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괴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철들어가지고 월남의 그 어려운 그 속에서도 우리 울지 않았어요. 그 사상장막 날 때도. 근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울음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거기만 있을 수 있나요? 그래가 조금 이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더니 옆에 구하야길에서 손님이 내 옆에 있는 손님이 내렸고 그 뒤에 앉았던 분이 내 앞으로 와가지고 옆에 앉으면서 나 여기 옆에 가도 앉아도 되겠냐? 그냥 제 자리 아닙니다. 뭐 앉으세요. 뭐 그냥. 근데 내가 한번 보니까 파나마에서 출발할 때 당신이 읽는 게 저게 성경책이야, 불경이야. 얼굴을 보면 동양 사람인데 성경책을 보면 빨갛고 요게 꼭 성경책 같고. 그러니까 저게 불경일까 성경책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직접 물으러 왔어요. 그게 성경책이냐 성경이냐 불경이냐. 아니 성경이지. 나는 목사다 선교사다. 아 그래 나도 루터교의 교인인데 그래 그러면 리마에 들어가면 누가 좀 안 나오냐 영사도 나오냐. 근데 내가 영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영사가 오지 말라고 말이야. 여기 위험하고 말이야. 테러 많고 큰일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온다 그랬더니 나는 독일계인데 독일에서는 청년 학생이 온다고 그래도 우리 영사가 나와서 다 받아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오는데 영사도 안 나오냐. 우리 영사가 욕을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 받아서 온 사람이다 그랬더니 큰일 나는데 리마에 도둑놈 많고 공항부터 사기꾼 많아서 택시 잘못하면 큰일 나.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떡하나. 근데 나중에 말 끝에 그래? 그럼 아무도 없다니까 내 아내가 지금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내가 공항에서 빼줄게. 그래가지고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호텔에까지 내를 데려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두시질 않다란 말이에요. 이제 페루에 안착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딸 둘을 데리고 페루를 가는데 막내딸을 낳았어요. 페루에서 낳았어요. 걔 페루가 하나 페루 국민인 거예요. 이제 딸 셋을 얻었는데 이제 아마존 강에 들어갔어요. 그게 그제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그래서 세상 끝, 이제 세상의 모든 눈물과 기근, 모든 인류의 고통에서부터 우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혹시 제가 선교 편지도 여기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은퇴 2015년에 12월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면 페루 선교에서 선교별을 이제 이렇게 돌렸는데 혹시 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계신다면 혹시 제 편지글에 항상 마지막 인사말이 있었는데 똑같은 인사말을 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제 인사말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서 빨리 좀 주님 오셔서 복음 증거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말로 썼어요. 마라나타. 예. 그래서 제가 글을 늘 쓰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인디오 마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뿌깔바 아마존 정글에 도로가 있는 마지막, 그다음부터는 도로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정글에 들어가야 되는 도로가 끝나는 뿌깔바라는 곳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고 그 유치원이 잘 자라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선교 학교로 호산나 학교가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한 600명 사립학교에 공부를 잘한 학교가 됐고요. 저는 이제 아마존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유루와 강이라고 하는 페루 땅에서부터 금방 흘러가지고 브라질 땅으로 들어가는 강이어서 지도를 놓고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부족이
복음을 아직 안 들었단 말입니까? 그거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근데 페루의 지도가 크니까 그걸 어느 지금 아마존 빌림에 앞만 봐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루아 강을 제가 보고 유루아 강이 페루 땅에서 조금 흐르다가 바로 브라질 땅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군부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때 위클립 그 성경 번역회가 그 작성한 책을 보니까 모로나와라고 하는 부족이 그 유루아 강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숨겨둔 부족이고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부족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길 들어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이 부족은. 부족이 있다는 건 그 부족,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어디에서 시골에서 그 밀림에서 잡혀와가지고 다른 부족 사람하고 결혼을 한 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로나완이 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찾으러 여러 번 다녔는데 그때 초사를 이제 움막을 만들고요.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쌀, 그 다음에 그릇, 그 다음에 뭐 냄비, 성냥 이런 거 해가지고 놓고 다 지켜. 밤새도록 지켜서 뭘 깜빡 졸았겠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제 강가니까 모래가 있는 거야. 그 모래를 다 흔들어서 발자국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못 찾고 대신에 만난 것이 이제 깜빠 부족이에요. 깜빠도 이제 세 가지 깜빠가 있는데 그 깜빠 부족은 이미 그 언어 부족으로 알려졌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루아 강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족이 그 깜빠 부족이니 깜빠 아쉐니까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족을 만났어요. 이제 그 까누아를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아유, 내가 오늘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냐. 왜냐하면 그 이제 강에 까누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삿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는데요. 시뻘건 얼굴에다가 그 창을 들고 말이야. 서너 명의 군인 같은 사람들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얼굴에 새빨갛게 칠을 하고 이것이 잘못 왔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 부족이 바로 깜빠시니까 부족이었고요.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던 배낭 다 열었어요. 그래서 난 가져온 거 무기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거기 이제 정글에서는 항상 조심할 게 여자 훔쳐가는 거, 이상한 사람이 오면 여자 훔쳐가는 것, 그다음에 사람 죽이는 것. 그러니까 무기 없다. 근데 이제 같이 집비보 부족 청년하고 내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 청년도 다 내놓고 그다음에 우리 여자 훔치러 온 거 아니다. 이제 성경 놓고 성경. 그다음에 이제 사탕을 가져갔거든요. 사탕을 가져가서 사탕이다. 그래서 이제 사탕을 하나씩 까가지고 덜덜덜 떨었어요. 사실은 사탕 까고 집에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싹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깜빠 아쉐니까 부족을 만난 것이 1993년입니다. 1월 21일 날 제가 들어가가지고 만났는데 여기에는 빠와라고는 하나님이 있고 빠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런 빠와고 천지를 창조한 빠와고 근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거는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그러면 빠와가 자기의 사신 종을 보내가지고 죽이는데 그게 바로 뱀이에요. 뱀을 물리면 그 뭐 장글에서 어떻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지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거는 빠와의 벌이다. 이제 그걸 놓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또 한 가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그래서 저를 믿는 자에게는 용서를
마치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잖아. 용서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뭐 교회당도 세우고, 뭐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 집도 지어주고 교회당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제가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그때 뭐 약이라고 가져간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제가 조그만한 상식,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가 없는 곳에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멕시코의 그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파파야죠. 파파야의 즙을 먹으면 그게 구충제가 된다. 그걸 제가 기억이 나서 햇볕 나는 애들한테다가 그거를 설탕을 섞어가지고 애들을 그냥 먹였죠. 써요. 금괴로처럼 아주 쓴데 사탕을 섞어가지고 이제 먹였어. 그 다음날 그냥 사람들이 야단난 거예요. 회충이 이만큼 나왔대요. 보따리로.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동네 애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의사인 줄 알고, 하여튼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데 조그마한 상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지냈어요. 저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제가 가져가면 뭐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뭐 같아요? 거울입니다. 여자들은 아초대라고 하는 거, 이제 남자들은 새파랗게 바르고 여자들은 아주 이쁘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근데 거울을 가지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제일 좋아했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구천도 장로님의 조카 손주, 그러니까 그 손녀 딸들이 뭐 폐에 돌아갈 때 가져갈 선물을 좀 해서 가져왔대요. 보니까 뭐 곰 인형, 무슨 강아지 인형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아, 이 거울은 최고 선물이에요. 그건 들여다보고 너무 좋아하고 자기 얼굴도 보았고 거기다가 아초대를 이렇게 그리는 거 제 맘대로 그리고. 글쎄 혹시 거울 좀 더 많이 구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학교 세우고, 저분들이 참 예배당 세웠다고 그래요. 비행장도 2번이나 닦았습니다. 뭐 비행장이래 이런 비행장이 아니고요. 장글의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이제 비행기가 제가 카누아를 타고 너무 고생해서 올라오니까 군부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예 그 WBT의 그 비행기, 선교사 비행기를 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들이 비행장을 닦았대요. 그 아초대라고 하는 장글 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나무 뿌리 다 패고 만들었는데, 그 공군부대가 와서 이제 확인을 하더니 그 이제 비행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폭격을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마약이 나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군에서 와서 재보고 이건 안 된다. 첫째, 방향이 동서로 돼 있고 남북이 돼야지 비행장이 되는데 이건 동서가 돼서 분양이 맞지를 않는다. 둘째, 길이가 250m가 돼야 돼요. 최소 250m인데 200m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인가할 수 없다. 그리고 뭐 기가 퍽 죽었죠. 그래가지고 3달 후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 진짜 남북으로 되는 거로 그냥 한 400m로 그냥 나무 잘라내고요. 그 뿌리, 이런 아람들이 나무들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톱으로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전기톱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비행장을 만들고. 이제 그분들하고 지내는 도중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냥 나오는 바나나, 유가, 그 다음에 물고기 잡아먹고, 뭐 사냥 나가서 원숭이 잡아먹고, 혹시 잘 잡으면 악어도 먹고, 뭐 이거 가지고는 그냥 인생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에 서 학교도 이제 그래 세워야 되겠다는 것도 그때 시작을 했고,
아이, 우리 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들 몇 사람을 데리고 그 강줄기를 타러 브라질로 갔습니다. 브라질에 꾸세로도 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까지 12시간을 타고 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어요. 야, 우리 동네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봐라. 바나나 이따만 거, 그 20kg 되는 거 가면은 미화 1달러예요. 그게 한 200개 되는 건데 시장에 가면 1달러예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의 골목 그냥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다가, 왜냐하면은 페루에서 나오는 방법은 비행기밖에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나면 비행기 값이 엄청나니까 이제 배를 타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겠다는 게, 그래서 이제 시장을, 브라질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재미있는 게 페루 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름이 페루 콩이에요. 프리홀 페루아노. 근데 그게 1kg에 미화로 3달러인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1kg에 3,000원인 거예요. 뭐 다른 거 해봐야 돈도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정보를 이제 얻고 동네 들어와서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어가지고 첫 해에 1톤 나왔어요. 이제 1,000달러를 이제 가서 뭐 또 뭐 해가지고 소매상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도매상을 넣으면 1달러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1톤 1,000kg를 가져가서 이제 1,000불을 벌어왔어요. 그 벌어올 때 애들 책, 애들 공책, 뭐 연필 뭐 이런 걸 다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힘들이 나가지고 더 많이 애들까지 다 이래가지고 3톤을 이제 벌었어요. 3,000달러를 벌었어요. 300만 원. 그래가 벌어가지고 이제 와서 뭐 옷도 사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콩농사도 짓고 잘 있는데, 사실은 제 한 마음에 이 페루 사람이잖아요. 페루 땅에 사는 인디오로 스페인어를 쓸 줄도 모르고 국어 볼 줄 모르고 이러니까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발급하는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을 만나는데 이 페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제 어깨를 턱 두드리면서 아이 파스토르 너 te preocupes.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 마사또 먹고 자기 여자하고 살면 됐지. 그 뭐 정글에 시민권이 왜 필요해? 제가 거기서 그냥 의문이 났죠. 근데 파스토르 요 말이 뭐냐면요, 페루에서는 그 신부들, 천주교는 적어도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3년을 공부해서 7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부가 돼요. 근데 페루의 목사 파스토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 장로교 목사나 우리 페루에 있는 선교사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 공부 좀 다 했지요. 할 만큼 했지요. 석사 다 그 이상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어깨를 툭툭 대면서 파스토르,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페루의 목사의 교육 수준이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그냥 글씨만 읽을 줄 알면요, 하나님의 성회 아삼블레 데 디오스나 펜테코스타 그 교회는요, 그냥 성경책 읽을 줄 알면 네가 파스토르 해, 네가 목사야. 그러면 그게 파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노래, 그 찬송만 열심히 해요.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파스토르 너 te preocupes 이렇게 말할 때는 야, 니 뭐 동양인에다가 뭐 키도 좀만 하고 하다가 뭐 성경이나 가르치면 됐지. 마사또 먹고, 이 마사또는 뭐냐면요, 유가를 삶아가지고 유가에다가 그걸 잘 개은 다음에 유가를 또 이렇게 하면서 씹어요, 열심히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삼켜 먹으면 안 돼요. 한참 씹으면 그냥 입안에 그냥 침하고 그냥 있잖아. 그럼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유가를 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해가지고 또 씹으면서 또 이렇게 주물럭거려가지고 만들어서 술 하면 또 이렇게 섞고 이래가지고 섞어서 놓으면 이게 막걸리죠 뭐. 근데 이제 그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사흘 딱 되면요 달달해요.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식혜라고 그럴까? 이제 그 정도예요. 그걸 먹을만해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이 되면 이 술이 돼요. 취해요. 그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시민권이냐. 그래 이제 또 제가 그 뭐 법학이라고 이제 또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이 법이 인권인데 말이야.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뭐 말 가지고 되지는 않은 거고 지는 뭐 파스토 그냥 뭐 네가 뭘 알아. 그냥 뭐 이 정도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뽀깔바에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법과대학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법과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주소였던 로레또에 그 이제 이끼토스라는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에 가서 제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민권 다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 뭐 내가 뒤로 뒤로 빠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질 수도 없고 이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18세 이상 된 사람이 시민권을 안 만들었으면 뭐 1인당 20달러 되는 벌금을 내라. 그건 내가 낼게.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 출생증명서를 내라. 출생증명서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타협한 것이 비행기, 소형 비행기, 이제 필로또, 파일로트 외에 5명이 타는데 그 5명의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그 이제 그 증명서 만드는, 출생증명서 만드는 사람, 사진사, 그 다음에 지문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을 5명은 데리고 가서요. 동네 사람들 다 한 줄을 세웠어요. 에서부터 깐난에서 쭉 세워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나이를 잡은 거예요. 이제 얘가 저 작년에 낳고 얼마 전에 낳고 거기다 나이가 좀 많고 걔도 많고 조금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한 18살 된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시민증 만들고 나머지는 뭐 모두 다 출생증명서를 그날 만들었어요. 다. 그리고 출생증명서 만들고 이제 시민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고 내가 뭐 법대 공부한 걸로 가지고 더 이상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 통신 시설이 없어서 라디오를 가지고 이제 위클립에서 저한테 빌려줘서 라디오를 가져가는데 라디오는 일방 라디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한국 군대가 썼던 게 있죠. 이제 말하고 오바 이렇게 잘 있냐 오바 그렇게 하면 잘 있다 오바 이제 이러는 거 그 무전기 라디오를 이제 사용했는데 최근 금년 6월달에 거기에도 셀룰라 셀룰라 폰이요 뭐예요 핸드폰이 개통이 됐습니다. 하여튼 한 30년 지난 동안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12월 8일 날 그동안 30년 전에 세운 예배당 나무로 된 예배당 그게 이제 바닥이 다 가라앉고 천장이 막 상하고 이래서 이번에 다시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8일 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봉헌식도 하고 또 세례식도 하고 이제 성찬식도 할 건데 하여튼 3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그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2010년이 됐는데 2010년에 우리 한국 통합측 선교사가 한 1,200명, 뭐 1,300명 된다고 그때예요. 그 제가 어쩌다가 하여튼 회장이 선교사회 회장이 됐어요. 그 선교사 회장은 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마다 다니면서 뭐 구걸을 좀 했죠. 우리 선교사 대회 하니까 그래서 뭐 장로님도 500만 원 내놓고 또 200만 원 내놓고 어떤 교회는 300만 원 내놓고 뭐 이래가지고 한 4,500만 원 그래서 해외에서 돌아온 선교사 한 50명 되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 마지막 날 강사가 이광순 교수였어요.
이제 그때 제 기도는 뭐였냐면, 지 막내딸이 페루에서 낳았는데, 페루에서 낳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페루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페루에 보내셨다. 이런 막내딸인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이제, 페루의 대학에 와가지고, 그래, 또, 심리학 박사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 교수가 돼가지고 뭐 가르치는 뭐 이제 그런 직위인데, 자, 주님, 우리는 이제 30년 됐어요. 이제 은퇴하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저놈은 지나라라고 그러고 미혼인데 저러고 앉았으니 저를 버리고 우리가 갑니까? 어떡합니까? 선교사로 계속 남아있으면 이 은퇴 선교사가 말이야, 후배 선교사 앞에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한다고 욕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애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 중이었는데, 그날 이광순 교수님이 그 강의 도중에 황윤일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니 봉투를 턱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변호사 하세요. 이제 이광순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에 계시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늘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법대에서 다 공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당시 강의가 뭐냐면, 선교사가 교회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것 이외에 사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된다. 비즈니스 선교는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변호사도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황 선교사 나오세요. 봉투를 딱 메고 그 봉투 속에 30만 원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하세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쳤지요. 뭐 그게 나이가 63살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 이제 등록하고 변호사 정식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변호사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페루에 계속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일 이외에도 이제 법률 상담이나 이렇게, 사실은 이 변호사라는 게요, 뭐 이름은 그럴 듯한데 어떤 말하면요, 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칼 들고 뭐 도둑놈이다 뭐 이런 왜 그 변호사 뭐 이런 것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돈이 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좀 흉측해요. 하여튼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법대를 공부를 했어도 그거 제대로 뭐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했는데, 하여튼 변호사 타이틀을 잡고 종이 한 장 서류 만들어서 도장 하나 딱 찍어주면 그 뭐 돈 들어오고, 뭐 소송이 하나 걸리면 기본으로 일단 우리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판사한테 가가지고 돈 매기고 뭐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변호사 이름을 주셔서, 그래서 그동안 법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하게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24장 3절 이후에 쭉 얘기를 보면요, 자,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한다. 전쟁의 소문이 나겠지.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겠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지. 지금 이 소문이 끝이질 않잖아요. 이게 분명히 가까이 왔어요. 이제 남은 거는요, 뭐 나이가 돼서 이제는 뭐 기력도 없고, 또 이제 그러니까 더 선교야 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아직 있겠지만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물러나오는데, 이제 우리 막내딸이 페루에 만약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그놈한테 붙잡혀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그냥 결혼만 하면 그냥 그 신랑한테 딱 맡기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적에 붙잡혀가지고 어디 가도 못하고 이제 이런 판이니까 뭐 하나님 소명이라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 지난 8월 말에 보스턴에 있는 어디서 직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교수 관두고 거기 병원에 취직해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다, 이제는 기회다, 우린 한국 간다, 이제 돌아간다, 이제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러나 복음 증거하는 일은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30년, 38년 전에, 아니요, 그 전부터 기도하고 세상에 그 모두 다 전파되어야 그 제사 끝이 오고 주님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나타나실 때 천사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때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거는요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선교 헌금도 보내고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알고요. 그래서 어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그래, 우리의 바라는 바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네, 그 계속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해 나가실 줄 하길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신동형 목사님 계실 때 그때도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오시고 늘 책 보내주시고 시대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신학서적 읽을 만한 책들을 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계속 그런 것도 계속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요.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충성스럽게 일합시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어서 주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 온 땅의 사람들에게 다 증언되어서 그때 비로소 끝이 오고 그때 우리 주님 어서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열심히 더 말씀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네 중앙교회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대학에 입학하는 그 모든 일에서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모든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흔쾌하고 넓고 귀하게 다 받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